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둔 골밭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드립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느헤미야 35번째 강해의 제목은 약속합니다. 세 번째 제목을 갖고 오늘 10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말이 왔다고 보기에는 섣부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월에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경험이 있던 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직도 오늘 황석주 집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전 국민의 한 96% 제가 조사를 찾아봤는데 96%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정도이지 아직은 엔데믹을 선포하는 것은 요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3년 혹은 2023년까지 포함하면 4년이 되어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은 모든 공동체를 폭격했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거의 그러기 상태에 빠진 지난 3, 4년을 보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교회 리서치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3년 전, 4년 전에 비해 교회의 교세가 약 30% 줄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2023년도에도 그 심각한 후유증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새인교회는 어떤가? 예외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회도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인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는 다시 3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회복의 생각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이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위하는 생각까지 봅니다. 지금 떨어져 나간 인원들이나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공동체 안에서 분리된 사람들, 그들 있어도 명목적 신자였을 거야 라고 자유해 보지만 한편으로 목회자에게 오는 멍해가 있습니다. 그 멍해는 그런 명목적인 신자를 양산해낸 공범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 저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인 것이 사실이지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목회의 한 획을 지금 긋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갖고 느헤미야 35번째 강의 설교를 준비하다 목회자인 저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도 이 본문을 통하여 격려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함께 나눌 것인데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 것인지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다시 강조합니다. 교우들이여, 오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저 역시 위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여행하겠습니다. 지난 10장 강해를 통하여 포로에서 70여 만에 돌아온 공동체의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 혹여 성벽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모저모를 약속했음을 우리는 지난 설교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복귀하자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죄를 확인해 보고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멸망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허락했고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하다 보니 이방 신상들과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망하게 했던 단초인 것을 알았기에 이제부터라도 이방 여인과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겠다라고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며 왜 우리 다윗 공동체가 멸망했지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안식월과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방치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까지 수고하고 7일째 쉬라는 명령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더불어 안식년, 특별히 6년 동안 경작한 땅을 7년째 되는 해는 경작하지 말라는 쉬라는 명령에 대해서 무시했던 것, 그것이 또한 멸망의 단초였음을 알았기에 이제부터라도 안식일과 안식년을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 두 번째 약속임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지하다시피 오늘 이 세 번째 약속은 세 가지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설교하려고 하다가 보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느헤미야를 붙들고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약속을 함께 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 10장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약속을 함께 보면서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약속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32절부터 33절의 본문 성경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하여 쓰게 하였고.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세 번째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의 내용이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세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성전세를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전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낯설기 때문에 성전세는 담임 목사의 부연 설명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죄가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주목합시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성막, 태브네클이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런저런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막과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으니까 성막과 훗날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그때의 예표로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20세 된 성인들은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성전세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소속감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세는 뭔가?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세금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 본문을 제시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살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반세겔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세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세겔이 궁금해집니다. 세겔이 뭐냐? 지금 세겔은 이스라엘 화폐 가치이기도 합니다. 네, 이 당시에 세겔은 은으로 만든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라고 말이 좀 그렇지만 동전이라고 합시다. 그 동전의 무게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세겔,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의 이 당시에 1세겔에 대한 무게는 12g입니다. 12g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가 드려야 할 반세겔이면 몇 그램? 6g이 됩니다. 무조건 6g 되는 세겔을 드리는 것이 성전세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겔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막 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무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인데 바알과 아세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농경의 그런 수확물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됐고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된 것이 멸망의 단초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멸망의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포로 공동체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전세를 다시 내겠는데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율법의 원칙은 몇 세겔? 반 세겔인데 3분의 1 세겔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6g이 아니라 몇 g을 내는 거예요? 4g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케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반세겔에 3분의 1 세겔로 줄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 공동체는 힘들었던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 중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공동체입니다.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성벽도 재건한 여러 가지의 의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인 상황으로 힘들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회중이 결의한 것입니다. 세계를 우리가 성전세를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안 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됐는데 내기는 냈는데 우리가 지금 6g을 낼 수 없으니 4g을 내는 것으로 합의하자.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타부타 다른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동의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전세에 대한 가치를 얼마를 들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전세를 다시 드리겠다는 약속을 뭐 한 겁니까? 회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에게 두 번째의 약속, 그러니까 큰 것으로 보면 네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이 뭐냐? 여러분 본문 34절에 있습니다. 34절도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 네 번째 약속 자막 볼까요? 네 번째 약속은 성전에 사용하는 장작나무를 봉헌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왜 가볍지 않은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제라는 곡물로 드린 마지막 제사를 제외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4가지의 제사는 화제였습니다.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제물로 드려서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피로 드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작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다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제 옛날 제 고향 교회에서 제가 학생의 시절을 지낼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도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1970년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생 시절 때였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난방이 톱밥난로 그리고 장작난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장작을 대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업하시던 분이라서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분이셨는데 장작을 해마다 됐습니다. 적지 않은 장작이었는데 해마다 됐습니다. 근데 그걸 나르는 것은 청년 몫이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장작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장작을 대는 장로님이나
장작을 지게로 날르는 저희들이나 행복했습니다. 장작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장작을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공동체의 지체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이런 수모를 당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린 것. 여러분, 장작을 태겠다는 것은 단순히 장작을 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회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5번째입니다. 크고 큰 내용으로 보면 5번째인데 5번째의 약속이 또 나오는데 어떤 약속인가?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인데 길어요.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기를 바라고, 세 번째 약속 35절부터 39절에 있는 것은 무슨 약속인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지금 다섯 번째의 약속을 보면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것 갖고 설교를 할 때 뭔가를 얘기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다니면서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와 11조는 뭘까? 제 신학교 후배가 쓴 주석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35절 이하는 만물과 첫 열매 11조에 관한 규정을 알려준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들과 11조는 일반적으로 성전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만물 곧 첫 열매에 대한 봉헌은 오경에서 자주 언급되던 주제이다. 이 만물과 첫 열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드리던 성전 예물들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앞으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 자신들의 직무를 버리고 반일을 했음에도 보고하고 있다. 이는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서영근 박사의 마지막 문장을 주목하십시다. 그들의 신앙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5번째 약속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걸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고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가장 궁색한 의미는, 목사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그건 수준 이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에 대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가장 아픔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영적인 자괴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페널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첫 열매를 드린 것을 포기하고 내가 11조를 드린 것을 무시했던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 내용 가장 중요한 영적인 레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드리라고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잃지 말라고 드리라고 한 것이 11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레마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성전세를 드리고 장작을 드리고 잃어버린 11조를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것을 뭉뚱그리면 오늘 우리는 오늘 설교의 레마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포로 신앙,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예를 일전에 다른 설교를 통해서 한번 얘기했지만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 내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19절, 제가 제 네 번째 책에 주목해서 썼던 내용들인데 복기하십시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 가다가 에브람 산지로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이제 담임 목사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때는 막 살던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극치에 달했던 사사시대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땅에 레위 청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주 열악한 장소였던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로 이사했음을 사사기 17장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레위 출신, 레위 지파의 청년이 살았던 장소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왜 베들레헴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 때 신분이 뭐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했던 사람, 거류라는 히브리어 꾸르는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풍요로운 땅이니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꾸로 나그네로 살았는데 살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열악한 땅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꾸로였어요. 나그네였다고요. 그럼 우리는 왜 레위 사람이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됐지? 이유가 뭐지?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로 21절 자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는가? 너희 레위 지파가 할 일은 땅에서 경작하고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땅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여 내가 너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특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11지파가 주는 11조의 그것이 레위 것이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받았던 11조가 또 다른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11조를 내야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뭐죠?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살만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어졌으니 하나님 명령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에서 11조를 중단했습니다. 11조를 중단하니 레위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장소를 헤매며 떠돌아다니며 찾아야 했습니다. 거기가 베들레헴이요,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11조가 중단되자 먹고 살 것이 없어지자 그들 역시 또 다른 농경 문화에 접목되어지는 삶을 사는 비극의 시대가 랜덤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였어요? 이전 시대가. 느헤미야 이전의 포로 시대, 이스라엘 멸망했던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무엇 때문에 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 하나님의 정신,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 이전 시대였습니다.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잃어버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무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이걸 결심한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수준을 격화시키지 마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설교 너무 유치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는 절규예요. 절규. 그게 세 번째 약속이라고요. 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레마, 상실했던 하나님을 되찾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교우가 있다면 되찾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월 2일 날 DPA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약 40명 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11월 2일 날 제게 겹쳐진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부지방의 목회자들이 속리산에서 단풍야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광고, 공문, 그리고 이게 그 영상으로 나가는 거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압박 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석해야 됩니다. 남부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서 참석하지 않으면 아주 걸쭉지근해집니다. 그런데 그날 포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는데 한국 성결계 연합회 기성, 예성, 나성의 목사님들 1년에 한 번 이쯤쯤 축구대회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축구대회를 하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기성이 한 번, 예성이 한 번, 나성이 한 번. 근데 이번에 기성이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기성은 담당하면서 한국 성결계 연합회 축구 대회를 하는 운동장을 하필이면 제천에서 했습니다. 봉양에 있는 운동장에서. 근데 제게 공문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도
불편한 그런 목사인지 모르지만 교단 내에 있는 목사님들 저한테 이런 성결교회 연합회에 축구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천에 있는 성결교 목사님 한번 와서 그래도 밥도 사고 이렇게 지금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공문을 보냈으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아주 다행히 공문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날 DPA 포럼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행사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행사가 겹치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지? 어떤 걸? 그리고 원칙을 세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 아무리 곱씹어도 예수님이 DPA 포럼을 가지 여러분 단풍 보러 가겠어요? 아니면 운동장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이상이 있으니까 전사님에게 야유회를 네가 가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단풍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래도 갔으니까 목사님들 커피라도 대접해라. 그래서 찬 조금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야유회는 그렇게 때웠습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문제는 축구대회입니다. 제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안 했으니까 무시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무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DPA 포럼하고 있는데 교단 총무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천에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엎질러진 분인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DPA 포럼 가서 41명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데 영적인 감동이 왔습니다.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곳에 몸도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요한 곳에 우리의 몸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먼저입니까? DPA 포럼 갔다가 그날 주강사였던 임채영 목사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강의 중에 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딸이 아빠에게 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아빠, 우리나라에 12간지 있잖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간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근데 아빠,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은 그런 띠가 무슨 띠인지 아빠 알아요? 그럼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생뚱맞으니까 생각해 볼 때 거의 비슷하지 않니?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빠는 상식적으로. 딸아이가 반색하면서 아빠한테 그래. 아빠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띠는 쥐띠예요. 그러더라고요. 쥐띠. 그래서 아빠가 야, 너 무슨 소리를 하냐? 왜 쥐띠가 제일 많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반에 쥐띠가 전부야. 우리 반에는 다 쥐띠래.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쥐띠인 게. 쥐겨 붙는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성도들이여,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뭔가? 신앙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그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오늘도 고추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순위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겠다는 회복의 약속들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뒷마당에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한 주간에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뒷뜰로 나가서 낙엽이 된 단풍 하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러분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는가? 느티나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저는 봄에 초록빛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무성했다가 이때쯤 되면 색을 바꿔서 그래서 떨어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초록빛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서 떨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티나무에 또 다른 새싹을 생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터벌을 갖는 거예요. 인터벌.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국립수목원장을 역임했던 전 수목원장이었던 신준환 박사가 낙엽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풍이 빛나는 것은 빛이 없어지는 과정이다. 잡다한 고집을 버릴 때 지혜가 빛나듯이 없어지는 것을 알 때 빛이 빛나는 것이다. 열매도 없고 할 일도 끝났으니 광합성 담당자인 엽록소가 없어지고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카로틴,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초록빛이 없어지고 뒤에 있는 노란색이 드러나며 마치 샘이 터진 것처럼 샛노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나무는 이렇게 초록빛 영광을 땅에 돌려주고 추위와 결박당한 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성찰하며 생명 형상의 골개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신준환 박사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리고 불교 영성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분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심 있는 분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자막을 봤던 단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정의 뒤에 중략한 뒤에 그렇게도 쓸 수 있었어요. 뭐라고? 나무는 이렇게 초록빛 영광을 땅에게 돌려주고 추위와 결박당한 채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성찰하며 생명 현상의 골개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써요. 과학자들은 중략 이전까지만 합니다. 읽어오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단풍이 그렇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와 성도가 다른 게 뭡니까? 과학자는 과학적 공식과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과학적 메커니즘에 이것이 정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과학자입니다.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같지 않습니다. 신자는 단풍나무 들고 그걸 들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 단풍나무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추울 때 가지를 벗게 하시고 떨어지게 한 뒤에 새로운 색상을 만들도록 만들기 위한 인터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예요. 뭐가 차가 있습니까? 단풍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 마음을 보고 단풍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잃지 못하는 차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오셨습니까? 우연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잠자리에서 여러분의 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기지개를 폈습니다.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이신 루아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목되어 있다면 우리도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마음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께 묻은 성도들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 찾아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